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다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무서움과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Aham Panchasilang Samadhiyami Panadipata Viraman Sikkhapadam Samadhiyami Adinad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Kamesumiccacar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Musawad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Surameraya Meccapamadatthana Vi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2월 11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떠니까야 1권 9번경 자만에 빠진 사람경 2번 구절입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면 홀로 숲에 살면서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건너지 못합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건너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건너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건너지 못합니다. 편해지세요. 어저께가 설날이었네요. 불자님들 떡도 드시고 이제 나이가 또 한 살 드셨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또 걱정이 조금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좀 밝게 웃고 해야 되는데 이 세월이 잘못됐는지 나이가 먹을수록 앞날이 깜깜해지고 살아갈 일이 그냥 어렵고 힘들고 두렵답니다. 우리 불자님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언제나 부처님 가피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밝게 사시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았도요, 군중이라고 하는 집단이 되면은요, 지적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퇴화가 된답니다. 특히 폐쇄된 집단이 있게 되면은 개인이 아무리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집단을 따라가게 된답니다. 그것을 집단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잘난 개인이 볼 때는 그것이 잘못인 줄 확실히 드러난데 아무리 잘못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집단에서 말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명품백 받은 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찌 보안 검색을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무단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외국 파우치 하나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 집단에서 살려면은 그걸 나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 그거는 공작이야. 정치하기를 안 해도 하게 되네요. 그런 걸 말한답니다. 그래서 폐쇄된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똑똑한 개인도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배부르게 사는 우리 부처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윤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중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사랑이 많아 본들, 건강하다고 해 본들, 아무리 잘나 본들 마지막은 죽음으로서 끝이에요. 그리고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생명 가진 존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이 윤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자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현실에서 나한테 떡 넣고 돈 넣고 과일 넣고 빌어라 너희한테 소원 이뤄줄게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강조를 하는 데 가서요, 아니요, 부처님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월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년 1년 제약 없이 잘 지낸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지금 내일부터 정월기도 하잖아요. 초3일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된답니다. 그걸 보고 집단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군중들은요, 어리석어서 지성을 찾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하루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데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 스컷을 보고 우리는 천박하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요, 무책임, 하나는 전념, 하나는 암시라고 하는 세 가지가 군중들은 가지고 있답니다. 군중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책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런 말을요, 다른 사람한테도 은근히 받아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전염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고 은연중에 암시를 해요. 어떤 지방에 사는 이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막 하거든요. 무책임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은연중에 암시를 해요. 감염시키고 전염시키고 암시. 이게요, 보수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대학 교수는 있잖아요. 산골짜기에 무지르기만도 못하답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이게 맞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것이 맞다고 믿는 대다수의 군중들은 굴러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략 한 30% 정도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렇게 굴러간답니다. 꼭 지금 우리 사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은 지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무지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정치적인 유산, 즉 무지를 가지고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강요를 한답니다. 근데 불자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불자가 되거든요. 불자들은 우매한 군중 속에 있지만은 껴있는 사람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해도 깨어있는 불자들은 아니야, 죽음은 윤회가 기다리고 있어.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것이야. 영원하지 않아.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아유, 저 왼수제 드디어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아유, 나 자유만세.
그 순간만 행복해요.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또 잘 살려나 어쩌려나 그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기쁨이지 그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고통이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불자는 늘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어리석은 불자들은 뭐랬냐면요, 무책임해. 아이고 뭐 그냥 세상 태어났으니까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집안에 우한 없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우리 애들 취직 잘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잘하고 아이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지 뭐. 나 거기서 저러 다녀 라고 말하는 그 무책임이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연중이에요. 아이고 세상 사는 게 별거 있어. 당신 신도도 몇 없는 그 절에 가서 뭐 앉아서 눈 감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인생사를 확 변해? 안 변하잖아 라고 전염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저기 가서 가면 기도하면은 한 가지 소원이 들어준대. 거기 같이 가서 기도할까? 라고 암시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조사와 확인이라고 하는 신심이 없는 불자들은 그 꼬박수가 넘어가서요. 그쪽 다 딸려가요. 요즘 저도 아직 몸이 편치가 않으니까 지금 오래간에 징그럽게 해를 넘겼잖아요. 좀 나을 기미를 보였나 싶으면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가라앉았나면 또 일어나고 저도 징그러 죽겠거든요. 그동안 열애양사를 지나간 사람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뭐 한 120, 30명 되더라고요. 오, 이 법당 큰일 날 뻔했어요, 작아서.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냥 뒀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에서처럼 믿음이 쉽지를 않아요. 불자들이 절에 가면 믿음이 쉬워서 간답니다. 왜냐하면 절은 정해놓은 날 또박또박 가는 것이 아니라 법회 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것. 보시는 그냥 초파일날 등값, 백중날 위패값, 그 다음에 10월 달에 기도하면 100일 기도 입제비 정도 내는 거 수를 충분히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천도 제비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불공비 그런 기회 비용을 보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됐지. 그냥 왜 시도 때 기쁜 일 있으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매달 내가 돈을 또박또박 내야 돼. 그 보시 부담스러워.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회날 오는 것도 귀찮고 보시도 귀찮고 다른 절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다음 왜 수행을 자꾸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절에 가면은 그냥 천수경 하나 외우면 일평생 우려먹고 사는데 이 절에 오면은 눈도 침침 죽겠는데 왜 책 보고 읽어야 된대. 그리고 읽어도 별로 그냥 다 꽂힌 것도 없어. 근데 왜 읽어야 된대? 그리고 다른 절은 핫바지 방귀 새듯 삼배발지에서 뭐 방귀 새듯이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자유인데 여기는 스님한테 절도 꼬박꼬박 삼배도 해야 돼. 와서 삼배 가서 삼배 귀찮아 죽겠네. 도대체가 지금까지 안 온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귀찮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여기 와서 뭐 하면은 막 복을 많이 받고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막 취직이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니까 아픔은 당연한 일이고 월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것도 역시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거니까 부처님과 관계없고
가냘픈 이 중생의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져요. 나는 이래도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불공하고 기도해서 안 아프다면 제가 저 벌써 해를 넘겼잖아요. 1년이거든요. 저부터 먼저 하도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서 아파도 그냥 그 소리를 꾹꾹 참아요. 정말 이 아픔이 있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진통제를 먹으면 가라앉고 안 먹으면 또 혹시 올라오거든요. 그냥 꼭 참을 뿐이에요. 아프다는 소리도 저도 지겨워. 저도 지겹거든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겨서 옆에서 하루 종일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사니까 해가면서요. 그러면 이 스님은 그동안 제가 장담해요. 불자님보다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한 번 더 했고 착한 말을 해도 한마디 더 했고요.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왜 아파야 되는데? 안 맞잖아. 저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꿈꾸고 원하는 절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처럼 몸이 불편하시면 그 바닥에 앉으라. 저도 의자에 앉아서요. 딱딱한 나무 의자 말고 왜 극장식 의자 있잖아요. 최소한 저기 병원에 가면 그 대기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저 놓고 싶거든요.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오갈 데가 없는 스님들 많거든요. 그런 스님들 그냥 여기서 이절에서 수행하면서 불자들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요. 그럼 일 다 한 거거든요. 그냥 여생 편안하게 참 두려움 없이 그런 데라 저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기도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자님들보다 절 한 번이라도 더 했고요.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했고요. 착한 일 한 번이라도 더 했거든요. 나쁜 말 한 번 더 했고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면 저부터 먼저.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경전이라고는 다 끝으로 봤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그런 말들을 해요. 군중 속에서요. 그럼 신도들이 그 말을 들어요. 어머, 우리 스님 말씀이 맞아. 저번 달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올해 사업이 잘 되고 막 생각이 들어와요. 올해는 봄이 없답니다. 설날 전에 입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춘이라고 그래요. 입춘이 봄이 없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설날 이후에 입춘이 돼야지만이 봄을 제대로 느껴서 입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설날 앞에 입춘이었잖아요. 무춘이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입춘날 삼지풀이를 하는데 해가 바뀌었을 때에 해가 바뀌었거든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봄을 맞이해가지고 물, 불, 바람의 재앙이 사라지라고 조화롭기를 바란다고 입춘을 지나는데 설날 전에 입춘이 왔으니까 해 바뀌게 묵은 해잖아. 그래서 무춘이거든요. 근데 무춘인데 삼재풀이를 하면은 작년 걸 하는 거예요? 새해 올해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스님들은 아니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입춘날이 되면은 삼재풀이를 한다. 그래 입춘불공하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지성적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막 입춘날 해야 되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입춘날 되면
삼재풀이 해야지만 복받아. 그리고 삼재부적 가져야 돼 하고서 전념을 시키고 삼재부적 안 가지면은 올해 나쁘다니까 하고 암시를 줘요. 삼재부적을 갖도록.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진 이걸 보고 우리는 자만심. 여기서 보면 뭐라냐면 만왕이라고 그래요. 자만심. 자만심은 죄 잘난 맛이에요. 자기보다 센 사람이 보면 고개를 탁 숙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고개 딱 들어요. 다 자만심입니다. 무조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또 무조건 고개를 뻣뻣이 들어도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 있다면은 어리석은 군중 속에서 자만심은 무서워요. 절대 깨달으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불자들은 자만심을 제거해야지만의 수행에 도움이 나가요. 도움이 된답니다.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잘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첫 번째, 바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림이 없는 삼매는 물론 뭘 해도 삼매는 돼요. 그런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삼매는 반드시 바른 알아차림이 첫 번째 선결과제랍니다. 바르게 알아차리지 않는 삼매는 잘못된 삼매예요. 고목나무한테 막 미친듯이 빌고요. 구슬 펄떡펄떡 띄어도 있잖아요. 삼매에 들어요. 그런 삼매가 아니라 바르게 잘 알아차림에서 오는 삼매, 이것을 우리는 잘 들어가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삼매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마음이 계속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뾰족하게 딱 되는 거. 이게 삼매, 심일경성. 우리가 처음에는 앉아있으면 막 산만해요. 막 가리키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마음이 들락쿵 날락쿵 아무리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해도 알아차림이 한 번 들어갔으면 저 바깥에 가서 방황하는 게 10가지예요. 그래 겨우 망상하고 알아차리면은 오는 듯 싶다가 오지도 못하고 휙 도망가요.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그렇게 골백 번을 더 해야지만이 마음이 대상에 가서 탁 닿아요. 탁 닿는 순간부터 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매가 이제 모아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착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매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요. 한 이쯤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요. 요쯤만 돼도 몸과 마음이 변화가 느껴진답니다. 이만큼만 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가 하면은 몸이 그렇게 막 아프고 가렵고 아팠던 것들이 한순간 아픔이 딱 사라지기도 해요. 이만큼만 돼도요.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고 털어가지고 꼭지점에 딱 모아지는 거랍니다. 꼭지점에 딱 모아지는 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심일경성 삼매라고 그래요. 이 삼매가 형성돼야지만이요 몸과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제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만심이 끝도 없이 일어난답니다. 정말 수행을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수행 도중에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요만큼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부처님의 경지를 생각해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입이 안 떨어져. 어설프게 했으니까 말이 막 떨어지거든요. 인도를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도를 한 일주일 정도 돌아다니면 자기가 인도를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진답니다. 또는 인도를 한 달 정도쯤 인도를 돌아다니면은요, 인도를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진답니다. 그런데 2달이 되면은요, 깜깜해져요. 3달이 되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인도를 처음 가시면은요,
무질서하다, 시끄럽다, 더럽다, 요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은요, 하여튼 보이는 건 무질서해요. 시끄러워요. 먼지도 엄청 많이 날려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그런데요, 무질서한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질서가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질서가 칼날처럼 돌아가요. 질서가 있답니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말로 표현 못하는 고요함이 있답니다. 무지무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은요, 또 아주 엄청 깨끗한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를 한 달이나 두 달 돌아다니면 막 자만심이 넘쳐 인도 다 하는 것처럼 모른답니다. 수행도 처음에 조금 하면은요, 자기가 수행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누굴 만나도 막 수행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차츰 수행을 해 나가면은요, 우리 불자님 같으면 수행이 뭐냐고 말하면은 대답해 주기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의 변화 중에서 뭐 하나 딱 찍어서 요게 수행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 참 그래요. 수행이 그만큼 이겼다는 소리거든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기뻐요. 아닌데 막 눈물 나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러면 슬프다고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닌데 어떤 날은 막 미치서 널뛰는데 몸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막 온 몸이 많이 널뛰 막 출렁출렁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맞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몸과 마음이 엄청 행복해져요. 아닌데 어떤 날은 막 말로 표현도 못하는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그것도 있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 내가 수행해서 이것만큼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하면 할수록요. 그런데 한두 달쯤 하잖아요. 그럼 막 입이 간질해요. 인터뷰로 들어가면 할 말도 무지 많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할 말이 이만큼인데 그 앞에 딱 가서 앉으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입이 딱 다물어져요. 진짜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아요. 자만심이 사라진답니다.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앉으면은 옛날과 달리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라져요. 두 번째는 고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자만심을 가졌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긴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내 잘못을 들춰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칭찬하고 지켜주고 그런 사람들만 옆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독을 먹는 것과 똑같답니다. 참된 불자는 고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남이 나의 잘못을 말하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마워해요. 그리고 남의 사정을 내 일처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한답니다. 그리고 남과 어울리는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있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려고 남과 어울린다면 고결한 불자들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을 고마워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고결한 마음을 가진 둘째랍니다. 세 번째는 잘 건너갈 줄 알아야 된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는 신호등을 잘 보고 다녀야 된답니다. 인도는 가면은 신호등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신호등이 드물어요. 그래서 건너갈 때 있잖아요. 차를 좌우로 잘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건너가야 돼요. 잘못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신호등만 잘 보면 된답니다. 잘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잘 건너간다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를 말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은 생로병사, 이거 절대 못 벗어나요. 태어남, 늙음, 병듦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이라면 그 안을 또 쪼개본다면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 늘 24시간 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정말 입기 싫은 옷은 안 입으면 되고요.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가 있대요. 그러나 만나야 된답니다.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춰지진 않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내가 정말 갖기 싫지만 가져야 돼요. 지금 그거 그렇잖아요. 난 정말 저게 갖고 싶은데 저건 갖지 못하는데 반대로 내가 갖기 싫은 것, 그건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 꼭 이게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저 사람하고는 맺기 싫은 인간관계인데 맺어야 되고, 맺고 싶은데 맺기 싫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고달파요. 죽어야지만이 이 몸뚱아리가 갖는 괴로움이 사라지지, 죽지 않는 다음은요,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정말 고달파요. 겪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원증해고, 구하고자 하지만 내가 저거 정말 갖고 싶다 못 가져요.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이 몸뚱아리.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 언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는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못 피해요. 그 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 만남, 정말 갖고자 싶지만은 못 갖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됨, 몸뚱아리 자체 반드시 겪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있는 이상은요,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어도 돌고 도는 윤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겪어야 돼요. 그러나 저 언덕으로 가면 그럴 리가 없답니다. 감기 몸살 일주일 알아도 고달픈데요. 해를 넘겨가지고 아이고 하니까 저도 고달프답니다. 그 대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정말 성찰이 네 업이 무겁구나. 전생에 얼마나 잔혹한 성품을 가지고 과거 어느 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길래, 얼마나 많은 생명 가진 존재들을 못 살게 굴었길래 금생에 이렇게 정말 온몸이 괴로운 형벌을 받느냐. 그거잖아. 뒤집어 놓으면은.
전생에 사람을 하나를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막 들들들들 볶아서 막 후라이팬에다 볶고 그냥 찜통에다가 쪘다가 모래밭에 굴렸다가 그렇게 해서 죽였던가 봐요. 어떤 생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인데 이러한 것이 윤회를 하면서 다음 생에 또 아이고 끔찍하잖아요. 다음 생에 이런 거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금생에 끝내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언덕으로 가야 돼.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잘 건너갈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잘 건너갈 줄 아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없어요. 나보다 강하면 숙이고 나보다 약하면 고개 들고 그것이 아니라요. 또 무조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도 아니라 그냥 순리에 따라서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춰도 내가 틀리다면 틀린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고요. 못나본들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윤회하는 이상은요 똑같아요. 세상 없는 뭐를 해놔도 있잖아요. 재벌 할아버지도요 병들면 죽어야 돼요. 세상 없는 권력을 누리다가도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잘나본들 못나본들 다 중생이거든요. 생명 가진 존재들 중생이라고 한답니다. 중생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저 언덕으로 잘 건너가면 정말 잘난 사람이 된답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달픈 윤회의 생을 받지 않도록 이번 생에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잘 건너간답니다. 잘 건너가려면은 바르게 잘 삼매에 들어야 되고 고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잘 건너갈 수가 있답니다. 잘 건너갑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9번경 자만에 빠진 사람경 3번 구절입니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에 드는 사람은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에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도다.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도다. 그는 홀로 숲속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아. 그는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구나.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구나.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에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도다. 그는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도다. 그는 홀로 숲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2월 11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각도정치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당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11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